사랑하는 우리 아버지 하나님, 주의 은혜를 진심으로 감사하고 오늘도 우리 귀한 성도님들과 함께 예배로 모였습니다. 주의 전에 모였습니다. 하나님 앞에 우리들이 나왔습니다. 한 분 한 분 오늘 정말 신령과 진정으로 하나님을 배울 수 있는 이 저녁 되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하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오래간만에 우리 열왕기 하러 다시 돌아왔어요. 아니, 역대 하러 열왕기가 아니라 아주 오랜만입니다. 그동안에 선교사님들이 쭉 오셨고요. 지난주에는 또 우리 한국에서 우리 김요셉 목사님하고 우리 아이들이 와서 퍼포먼스도 해주고 또 설교도 듣고요. 참 좋았어요. 예배. 또 아이들이요 돌아가서 동영상을 찍어서 땡큐 노트를 보내왔어요. 고맙다고 애들이. 오늘 깜빡 잊었네요. 우리 방송부에도 한번 보여드렸으면 좋았을 걸 잊어버렸어요. 제가요. 주일날 보여드리든지 할게요. 아이들이 전부 서가지고 우리 에브리데이 교회를 위해서 기도하고 돌아가면서 아이들이요 센텐스 프레이어를 하고 또 에브리데이 교회를 위해서 우리 교회를 위해서 이렇게 축복해 주는 게 너무 이쁘더라고요. 기도들도 참 잘해요 보니까요. 그래서 얼마나 고마운지 모르고요. 뭐 진짜겠죠. 목사님이 한 얘기니까 이메일에다 그렇게 썼어요. 여러 교회를 다녔는데 텍사스부터 쭉 다녔는데 제일 기억에 남는 교회가 어디니? 그랬대요. 그랬더니 에브리데이 교회요. 그랬대요. 그날이 아마 제일 좋았었나 봐요. 아이들이 이렇게 느끼는 게 제일 좋았어요. 그래서 어느 목사님이 제일 기억에 남니? 그랬어요. 옆구리 찔러 절받기 같은데 뭐 그렇게 썼어요. 내가 쓴 건 아니고 김요셉 목사님이 이렇게 써서 보냈더라고. 나는 그냥 믿고 싶어 그대로요. 감사하고요. 이번 주말에 우리 향기마을 수양에 있어요. 리트리트 있는데 위에서 기도해 주세요. 우리 향기마을 우리 자녀들하고는 사실 우리가 많이 이렇게 우리 성도님들하고 함께 예배를 드려본 적이 없고 가깝지는 못해요. 왜냐하면 또 한정돼 있고 조금 이제 소외된 부분이기도 한데 그러나 늘 우리가 관심을 가져야 되고 기도해 줘야 될 부분이거든. 특별히 리트릿을 가게 되면 더더욱이 많이 필요해요. 24시간을 아이들을 같이 2박 3일이에요. 짧지 않은 시간인데 뭐 보통 사람들 같으면 보통 아이들 같으면 괜찮죠. 2박 3일 뭐 3박 4일도 괜찮은데 아이들이 언제 어느 무슨 일이 터질지 모르거든요. 그래서 선생님들도 많이 가긴 하세요. 그러나 기도해 주셔야 돼요. 정말 아무 사고 없이 아이들 잘 돌아오게 해달라고. 아멘입니까 여러분? 꼭 부탁드릴게요. 기도해 주십시오. 오케이. 오늘은 역대하 29장입니다. 29장인데 벌써 몇 번 이거를 조금 들어가다 말고 이랬는데 내용은 어렵지 않은데 굉장히 중요한 내용이에요. 우리가 신앙생활하면서 저는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각자 여러분의 신앙생활에 적용을 다 하시면 좋겠어요. 그래서 참된 회개와 정말 진정한 예배가 회복되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것만 되면 더 이상 문제 없어요. 다시 말씀드리면 하나님하고 나하고의 관계만 잘 서면 더 다른 무슨 문제가 있겠어요. 그잖아요. 하나님이 우리 편인데 로마서에서 그렇게 말씀하잖아요. 만일 하나님이 우리를 위하시면 누가 우리를 대적하리요? 믿으시면 아멘. 그렇죠. 근데 하나님을 내 편 만들려면 다른 방법이 없어요. 내가 하나님 앞에 바짝 엎드려서 정말 하나님의 마음에 들고 회개하고 예배가 회복될 때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해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지난번에 제가 한 몇 주 전에 이런 말씀을 드린 기억이 있습니다. 정말 부실 경영으로 너무너무 어려운 망하기 일보 직전인 기업을 만약에 맡게 되었다. 만약에 여러분이 그런 기업을 맡았다든지 그런 어떤 사업을 맡게 됐으면 마음이 어떨까요? 여러분 얼마나 힘들까요? 그잖아요. 오늘 당장 문 닫을지도 모르는 회사에 혹은 사업에 뭐래도 좋습니다. 얼마나 힘들까. 또 교회라고 얘기해 봅시다. 다 쓰러져가는. 정말 가보니까 교회 청빙을 받아서 갔습니다. 저희들로 얘기하면 오라고 그래서 이제 청빙을 받아서 가보니까 교인은 2가정. 그리고 교회는 빚만 잔뜩 있어요. 남의 교회 얘기를 해서 죄송한데 이거 아내는 혹시 바깥으로 나가면 어려워져. 우리 이문성 목사님이 그랬거든요. 시애틀로 이제 청빙을 받아서 가면서 아무 얘기를 안 했어요. 참 기특하더라고요. 근데 제가 지난번에 몇 달 전에 이제 갔었잖아요. 몇 달 전에 가가지고 보니까 교회가 많이 부흥했어요. 제가 처음 갔을 때에 비해서 한 2배 정도가 됐어요. 뭐 큰 교회는 아니지만 아직도 이제 한 120명, 30명 정도 이렇게 모이는데 그 전에는 한 몇십 명 이랬어요. 근데 지난 가을에 우리 총회 했잖아요.
그 제가 목사님한테 그랬거든. 이번에 우리 교회에서 총회를 준비하고 하니까 꼭 와라 그랬어요. 예, 그랬더니 목사님이 알겠어요. 그러고서는 안 와요. 예, 계속해서 등록이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조금 제가 마음에 한 2번 정도 이렇게 얘기했는데 얘기를 안 하더라고요. 제가 조금 괘씸한 마음이 들었어. 예, 요놈. 예, 목사님이 오라는데 더군다나 총회 와서 우리 총회에 대해서 좀 이렇게 배우고 그 총회를 좀 이렇게 우리 총회 분위기도 익히고 이러려면 와야 되잖아. 예, 근데 안 오는 거예요. 이제 그런 마음이 그래서 무슨 일이 있는지 어쨌든 조금 제가 마음이 조금 한쪽으로 조금 서운했었거든. 어쨌든 그러고 나서 집회를 갔는데 거기 갔더니 이 친구가 이실직고를 하더라고. 예, 이번에 총회가 너무 좋았다 막 이러면서 쭉 얘기를 해서 했더니 나도 너무 가고 싶었다는 거야. 근데 왜 안 왔어? 그랬더니 비행기 값이 없었어요. 그래서 내가 그랬어. 얘기를 좀 하지 나한테 이 친구야. 내가 비행기 값이라도 비행기 표라도 사줄 수 있는데. 근데 차마 그게 입이 안 떨어져서 말을 못한 것 같아요. 그러면서 목사님 이제서 겨우 이제 숨 돌렸어요. 그래. 제가 가니까 본인이 갔는데 빚이 많았다는 거예요. 교회가. 그래서 전기비도 잘 못 내고 전화세도 못 내고 막 이런 상태였었다는 거예요. 근데 말은 할 수 없고 하나님 앞에 이제 그쪽으로 청빙돼서 왔으니까 뭐 하나님 앞에 우는 것밖에 방법이 없었다고 기도하면서 한 1년이요, 2년 가까이, 2년까지는 안 됐네요. 지나면서 이제 겨우 이제 정상적으로 돌아가요. 이렇게 얘기하시더라고. 얼마나 힘들어요, 그죠? 마찬가지로 지금 뭐 임 목사님 얘기하려는 것이 아니라 지금 히스기야 왕 얘기예요. 오늘요. 역대하 히스기야 그럼 우리한테 굉장히 유명한 사람이잖아, 그죠? 뭐 정말 죽을 병에 걸렸다고도 15년 연장을 받기도 하고 또 기도 한 번으로 정말 전쟁 가운데서 하룻밤 사이에 천사가 나타나서 그냥 전쟁을 다 이기게 해주고 뭐 이런 놀라운 역사가 있었던 왕이 바로 히스기야 왕이니까 대단한 건데 히스기야는 뭐가 문제냐면요. 오늘 이제 읽어보면 나오는데 그 아버지가 아하스라고 하는 왕이에요. 뭐 이름은 다 기억 못하셔도 괜찮아요. 근데 그 아버지가 16년에 걸쳐서 굉장히 정치를 잘 못했어요. 악정을 행했어요, 아주요. 그래서 나라가 정말 엉망진창, 정말 망하기 일보 직전. 거기다가 이 아버지가 뭐 하는 짓마다 우상 숭배했죠, 성전 폐쇄했죠, 온갖 악행은 다 하죠. 그러니까 뭐 하나님이 이뻐할 리가 없잖아요. 그런 상태에서 아버지가 죽고 25살에 왕이 된 거예요. 참 얼마나 힘들었겠냔 말이지. 근데 이제 그때부터 정말 형편없지만 너무 감사한 것은 이 히스기야가 거기서 주저앉지 않았다는 거지. 낙심하지 않고 그리고 기울어져가는 나라를 바로 세우기 위해서 정말 하나님 앞에 부지런히 움직이는 그 모습이 바로 역대하 29장이에요. 그러니까 이것은 꼭 나라뿐 아니라 개인적으로도 마찬가지다. 우리의 삶 가운데도 위기가 닥칠 수 있고 어려움이 올 때 우리가 무엇부터 해야 되느냐를 오늘 성경을 통해서 잘 가르쳐주고 계시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 성경 말씀을 조금 읽어봤으면 좋겠는데 역대하 29장 역대하 29장 1절 이하에 있는 말씀을 조금 읽읍시다. 우리 몇 절만 같이 읽겠습니다. 다 같이 시작. 히스기야가 왕에 오를 때에 나이가 25세라 예루살렘에서 29년 동안 다스리니라. 그의 어머니의 이름은 아비야요 스가랴의 딸이더라. 히스기야가 그의 조상 다윗의 모든 행실과 같이 여호와 보시기에 정직하게 행하여 첫째 해 첫째 달에 여호와의 전 문들을 열고 수리하고 제사장들과 레위 사람들을 동쪽 광장에 모으고 그들에게 이르되 레위 사람들아 내 말을 들으라. 이제 너희는 성결하게 하고 또 너희 조상들의 하나님 여호와의 전을 성결하게 하여 그 더러운 것을 성소에서 없애라. 아멘. 우선 거기까지만 우리 보겠습니다. 가장 보는 대로 히스기야는 25살에 지금 왕이 돼서 제일 첫 번째 하는 일이 바로 뭡니까? 2절에 아까 봤죠? 히스기야가 그 조상 다윗의 모든 행위와 같이 여호와 보시기에 정직히 행했다. 다윗 조상과 같이라는 말씀은 다윗처럼 말씀과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 앞에 교제를 제일 먼저 시작했다.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것을 최우선으로 삼았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정말 그렇게 하나님 앞에 늘 기도하고 하나님께 매달리고 하나님과 늘 모든 일을 하나님을 붙들고 하는 사람은 하나님의 마음을 알게 됩니다. 그러면서 하나님 보시기에 정직히 행하는 자가 되는 줄로 믿습니다. 그러니까 히스기야의 아버지 아하스가 저지른 그 많은 수많은 그 악행 가운데 치명적인 것은 바로 뭐냐면 우상 숭배하는 거예요. 그리고 성전을 폐쇄해 버린 거예요. 이게 가장 큰 거죠. 그러니까 신앙을 버린 거죠.
근데 왜 신앙을 버리게 됩니까? 아버지도 나름 정치를 잘하고 싶었겠지. 왕이니까요. 정치를 잘하고 싶은데 안 되잖아요. 근데 자기는 잘 안 되는데 이웃 나라를 보니까 막 잘 된단 말이지. 근데 가보니까 그 나라가 잘 된 이유가 그 나라 우상 때문에 그런 거 아닐까? 그래서 그거 다 수입해다가 그냥 성전에 다 갖다 들여다 놨어요. 그리고 교회 문은 닫고, 그리고 우상들 갖다 놓고, 그리고 거기에 대고 절하고 거기 빌고 우리나라도 잘 되게 해달라고. 이러니까 나라 꼴은 엉망진창이 되는 거죠. 제가 늘 말씀드리지만 세상 사람들은 혹시 그래서 될 수도 있어요. 세상 사람들은 하나님의 백성이 아니니까 하나님은 어차피 관심이 없어. 그 사람들에게 대해서는요. 뭐 속된 말로 이런 거죠. 세상 사람들이 뭐 푸닥거리를 하든지 구슬하든지 뭘 해서 잘 될 수 있어요. 뭐 절간에 가서 빌었더니 잘 됐어. 그럴 수 있어요. 세상 사람들이 그게 뭐 우상이 도왔든지 안 도왔든지 이건 우리하고 상관없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의 백성이 그렇게 살면 그건 반드시 망해. 내 자식이니까 둘 수가 없는 거예요. 그렇게 해가지고요. 무슨 말씀인지 아시겠죠? 그러니까 우리가 정말 하나님의 백성은 사는 방법이 달라야 해요. 우리는 하나님 없으면 안 되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역대하 28장 23절에 보면 그 아버지 아하스가 이런 생각을 합니다. 제가 방금 말씀드린 대로 아람의 왕들의 신들이 그들을 도왔으니 나도 그 신에게 제사하여 나를 돕게 하리라 하였으나 그 신이 아하스와 온 이스라엘을 망케 했다라는 거예요. 아버지는 아람 나라가니까 이거 잘 되네, 이런 신이 있으니까 잘 되는구나, 그래서 다 수입해다 들여왔는데 그것 때문에 망했다. 왜? 하나님이 망하게 한다라는 거죠. 거기다 한술 더 떠서 그 아버지는 성전 기구들 다 갖다가 다 버렸고요. 성전으로 들어가는 문을, 아예 교회 문을 그냥 폐쇄해 버렸어요. 엄청난 사건이죠. 그리고 난 이후에 그가 죽고, 그리고 히스기야가 왕이 되었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제일 먼저 한 일이 뭐예요? 3절에 아까 읽었던 대로 3절 다시 한번 잠깐 보세요. 첫째 달에 히스기야가 왕이 되면서 첫째 해 첫째 달에 여호와의 전 문들을 열고 수리하고, 제일 먼저 뭐 했어요? 교회 문부터 열었다라는 거예요. 제일 먼저 뭐예요? 하나님과 통하는 그 문을 먼저 열었다. 우리가 너무 잘 아는 대로 사람이 항상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죠. 사랑하는 자의 내 영혼이 잘 된 것 같이죠. 제일 시작이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가 열릴 때 나머지가 잘 되는 거예요. 아멘. 이건 뭐 너무 기본적인 일인데 이거를 자꾸 사람들이 놓친다라는 거죠. 그래서 히스기야는 그 성전을 깨끗하게 하고 정화하기 위해서 성전 사역을 담당하는 그런 제사장들, 레위인들을 이제 소집하는 거죠. 여러분, 여기서 우리가 한 가지 우리가 배울 수 있는 것은 영적 개혁의 시작은 지도자들부터예요. 가정으로 말하면 뭡니까? 아버지 어머니가 먼저 하나님 앞에 나오는 거예요. 너희들 잘해가 아니라 내가 잘해야 되는 거예요. 아멘입니까 여러분? 교회로 말하면 목사 장로님들이 먼저 엎드려야 하는 거예요. 교회가 어려워질 때 성도님들 물론 기도해야 되겠지. 그러나 목사 장로가 먼저 엎드려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장로라는 직분이 뭐예요? 장로라는 게, 장로 안수는 안수 받는 날 죽는 거예요. 사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그 어린 양을 데려다가 제사장 앞에 올 때는 아사셀 양이 뭐예요? 안수하잖아요. 백성의 모든 죄를 옮겨놓고 하나는 번제물로 드리고 하나는 멀리 광야로 갖다 풀어놓고 둘 다 죽는 거예요. 그게 장로 목사가 받는 안수지 무슨 축복받는 게 아닙니다. 그날은요, 나 예전 옛사람으로는 죽고 이제 하나님의 사람으로 삽니다, 그 얘기입니다. 그거를 눈으로 가시화해서 정말 우리가 안수식을 하고, 뭐 우리 교회에서 하는 건 아니지만 뭐 그렇게 우리도 가끔 하죠. 그런 일들. 그러니까 제일 먼저 엎드려야 될 사람들은 교회에서 지도자들인 거예요. 그래서 제일 먼저 히스기야가 그것을, 그러니까 참 이 사람이 영적으로 잘 서 있다라는 것을 알 수 있어요. 제가 다시 한번 읽을게요. 4절부터 한 11절까지 읽을 테니까 좀 보십시오. 제사장들과 레위 사람들을 동쪽 광장에 모으고 그들에게 이르되, 레위 사람들아, 내 말을 들으라. 이제 너희는 성결하게 하고 또 너희 조상들의 하나님 여호와의 전을 성결하게 하여 그 더러운 것을 성소에서 없애라. 우리 조상들이 범죄하여 우리 하나님 여호와 보시기에 악을 행하여 하나님을 버리고 얼굴을 돌려 여호와의 성소를 등지고 또 낭실문을 닫으며 등불을 끄고 성소에 분향하지 아니하며 이스라엘의 하나님께 번제 드리지 아니하므로 여호와께서 유다와 예루살렘에 진노하시고 내버리사 두려움과 놀람과 비웃음거리가 되게 하신 것을 너희가 똑똑히 보는 바라. 이로 말미암아 우리 조상들이 칼에 엎드려지며
우리 자녀와 아내들이 사로잡혔느니라. 이제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와 더불어 언약을 세워 그 맹렬한 노를 우리에게서 떠나게 할 마음이 내게 있노니 내 아들들아 이제는 게으르지 말라 그랬습니다. 내 아들들아 이제는 게으르지 말라. 여호와께서 이미 너희를 택하사 그 앞에 서서 수종들어 그를 섬기며 분향하게 하셨느니라. 그러니까 지금 히스기야가 전부 레위 사람들 제사장들 불러서 한 얘기가 뭡니까? 성전을 왜 우리가 정화해야 되는지에 대한 당위성, 그 이유를 지금 깨우쳐 주는 거예요. 왜 내가 여러분들을 불렀는지 아십니까? 사실 얼마나 왕이 되고 난 다음에 해야 할 일이 얼마나 많겠습니까? 그잖아요. 처리해야 될 일들이 얼마나 많겠습니까? 국가적으로, 외교적으로, 군사적으로 해야 할 일이 한두 가지가 아닐 겁니다. 그러나 제일 먼저 뭐부터 했다는 겁니까? 제사장들 부르고 레위 사람들 불러서 성전부터 우리 청소해야 합니다. 이것부터 시작해야 합니다. 하나님의 전이 문 닫았던 거 이거 열어야 합니다. 그 이유가 뭡니까? 이것 때문에 지금 하나님께서 진노하사 우리 조상들이 이렇게 된 거 아닙니까? 우리 부녀자들이, 우리 자녀들이 다 잡혀가고 사로잡힌 이유가 바로 그것 때문이 아닙니까? 이제껏 성전이 더러운 채로 방치되어 있었습니다. 이제 이것을 바로잡기 위해서 제일 먼저 성전 청소부터. 그 전에 뭐예요? 지도자들 스스로 성결케 하고 내가 먼저, 여러분 하나님의 전을 섬기기 전에 우리가 먼저 깨끗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제가 몇 주 전에 이 말씀을 이렇게 보다가 제가 그랬어요. 교회 사무실에도 우리 강 목사님한테 야 우리 교회 청소하는 날 좀 잡아라. 교회 청소는 봄 가을 2번은 하자. 나는 무슨 교회 청소 때문에 관심 있는 게 아니라 그런 것을 통해서 정말 예전에 비해서 나는 뭐 어려서 교회를 다니지는 않지만 그냥 귀동냥으로 들은 거는 과거에 우리 교회를 섬길 때는 한국에서 여러분들 어렸을 때나 이럴 때는 보면 뭐 했습니까? 교회 가서 정말 마룻바닥을 그 뭐 옛날에 그 뭐 치자로 닦고 막 그냥 걸레로 빨아서 내가 직접 닦고 교회 마당을 쓸고 아침마다 가서 교회 종을 치고 뭐 이런 일들이 있었잖아요. 아무것도 아닌 것 같지만 하나님을 사랑하는 아주 놀라운 헌신의 표현 아닙니까? 근데 요즘의 현대교회는요 그런 게 다 없어져 버렸단 말이지. 우리 교회만 해도 부서들 방이 많은데 청소하나요? 쓰기만 하지, 쓰기만. 그죠? 거의 대부분이 자기 부서를 사용을 해. 심지어는 월요일날 이렇게 나와보면 부서에 주일날 밥 먹은 밥그릇도 안 채워놓고 간 데가 얼마나 많은지 몰라. 그러니까 밥그릇을 다 그대로 놓으니까 밤새도록 쥐들이 얼마나 많이 오는지 몰라요. 먹을 게 많잖아. 걔들도 아마 주일을 사모하고 기다릴 거예요. 우리도 교회 청소하는데 우리 청소 회사에서 맡겨다 해요. 참 이거 안 되는 거지. 어떻게 보면 안 되는 거죠. 여러 가지 이유로 우리가 예전처럼 할 수는 없지만 그래도 1년에 한두 번이라도 이런 날을 만들어서 정말 부서별로 나와서 내가 섬기는 하나님의 전을 좀 치우고 깨끗이 해야 될 이유가 있다라는 거예요. 아멘입니까 여러분? 꼭 기억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아까 10절 말씀을 제가 읽었는데 다시 한번요. 이제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로 더불어 언약을 세워 그 맹렬한 노로 우리에게 떠나게 할 마음이 내게 있다. 무슨 얘기입니까? 하나님과 사이에서 나 사이에 부서진 이 관계를 회복시키고 정말 패역한 민족에게 임한 하나님의 그 진노를 떠나게 해야 되겠다라는 단호한 결단입니다. 이건 누가 내리는 겁니까? 지도자 왕이 내릴 수밖에 없는 겁니다. 이제는 때가 되었다. 이제는 해야 한다. 여러분 정말 얼마나 중요한 내용인지 몰라요. 그리고 아까 얘기한 11절 다시 한번 봅시다. 내 아들들아 이제는 게으르지 말라 그랬죠. 게으르지 말라. 다 같이 게으르지 말라. 게으르지 말라 굉장히 중요하다. 여러분 죄 가운데 아주 심각한 죄가 바로 뭐냐면 영적 게으름입니다. 나도 모르는 사이에 게을러진단 말이지. 다 무슨 말인지 알아. 다 그죠? 깨워야 돼. 사람은요 가만히 두면 그냥 죽어. 서 있으면 앉고 싶고 앉으면 눕고 싶고 누우면 자고 싶어. 그죠? 그런 거잖아 사람은요. 근데 그렇게 살면 안 되는 거예요. 그렇게 살면 깨워서 일어나야죠. 억지로도 일어나야죠. 게으르면 궁핍이 그냥 온다고 성경에 말씀하고 있죠. 그죠? 빈궁이 도적과 같이 찾아온다고 성경은 그렇게 말씀한다라는. 여러분 나라의 영적 상태가 이렇게 된 것은 물론 악한 왕 아하스 히스기야의 아버지 아하스의 책임도 있지만 그러나 사실 꼭 왕만의 책임일까요? 뭐 했어요? 그 위에 지도자들 다 뭐 했어요? 제사장들 다 뭐 한 거예요? 장로님들 다 뭐 한 거예요? 안 됩니다.
깨워야 합니다. 나왔어야 하는 거죠, 여러분. 근데 아무도 하지 않았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이 사태를 우리가 해결하기 위해서 성전 정화하는데 우리가 다 힘을 합해야 합니다. 그래야 이 나라가 다시 살 수 있습니다. 그래서 아들들아, 더 이상 게으르지 말자. 이제는 우리가 이렇게 살면 안 된다. 손을 잡고 다시 하나님 앞에 나가자. 여러분, 정말 그런 면에서요, 우리에게 새벽기도 주신 거 감사하셔야 해요. 아멘. 네, 매일 새벽기도 하기가 어려우면 일주일에 두세 번이라도 한번 결단을 하자. 우리 작년에 그걸 했었어. 우리 재작년에 2016년에 했었네. 막 연초에 막 성도님들 종이 나눠주고 생각나죠? 예, 생각나잖아. 막 새벽기도 하자고. 예, 그렇게 해도요, 참 심지들이 굳어. 안 나온 사람 끝까지 안 나와. 예, 아무리 해도 안 나와. 그거 어떻게 해야 돼 도대체 이건요? 예, 난 정말 할 수만 있으면 그랬으면 좋겠다. 새벽기도 한 번 나올 때마다 100불씩 줄 수 있으면 좋겠어. 정말. 예. 교회에서 허락만 해주면 내가 하고 싶어. 정말 새벽기도 나오는 분은 매일 100불씩 주기로 나올 것 같아. 예. 될까 모르겠어요. 예. 정 안 되면 그렇게 해서라도 해야지. 뭐 사탕이라도 줘가면서 나오게 해야지. 어떡하겠어요. 예. 12절부터 19절까지 같이 읽읍시다. 우리 12절부터 19절 우리 한 목소리 같이 천천히 읽읍시다. 시작. 이에 레위 사람들이 일어나니 곧 그앗의 자손 중 아마세의 아들 마핫과 아사라의 아들 요제일과 무라리의 자손 압디의 아들 기스 여할렐렐의 아들 아사랴와 게르손 사람 중 심마의 아들 유아와 요아의 아들 에덴과 엘리사반의 자손 중 시므리와 여우엘과 아삽의 자손 중 스가랴와 마따냐의 헤만의 자손 후 시므이와 여두둔의 자손 중 스마야와 우시엘이라. 그들이 그들의 형제들을 모아 성결하게 하고 들어가서 왕이 여호와의 말씀대로 명령한 것을 따라 여호와의 전을 깨끗하게 할세. 제사장들도 여호와의 전 안에 들어가서 깨끗하게 하여 여호와의 전에 있는 모든 더러운 것을 끌어내어 여호와의 전 뜰에 이름에 레위 사람들이 받아 바깥 기드론 시내로 가져갔더라. 첫째 달 초하루에 성결하게 하기를 시작하여 그달 초 8일에 여호와의 낭실에 이르고 또 8일 동안 여호와의 전을 성결하게 하여 첫째 달 16일에 이르러 마치고 안으로 들어가서 히스기야 왕을 보고 이르되 우리가 여호와의 온 전과 번제단과 그 모든 그릇들과 떡을 진설하는 상과 그 모든 그릇들을 깨끗하게 하였고 또 아하스 왕이 왕위에 있어 범죄할 때에 버린 모든 그릇들도 우리가 정돈하고 성결하게 하여 여호와의 제단 앞에 두었나이다 하니라. 아멘. 예. 성전 정화에 대한 얘기가 쭉 나온 거예요. 성전 청소하고 성전을 깨끗하게 한 얘기가 나오잖아요. 히스기야의 말을 듣고 정신을 차린 그 레위 사람들이 일어나서 지금 움직이기 시작합니다. 그 가운데서 레위 자손들이 14명의 이름이 나오는데 뭐 이름 잘 모릅니다. 어쨌든 그들과 그 형제들이 나타나서 성전을 전부 정화한다. 왜? 성전은 아무나, 성전 기구들 아무나 할 수 있는 게 아니니까. 그러니까 레위 사람이 아니면 안 되니까. 예, 그래서 황폐해진 성전 내부를 수리하고 청소하기 시작을 합니다. 총 며칠 걸렸다고요? 16일 걸렸다고 얘기합니다. 1월 1일 시작해서 16일에 끝났습니다. 성전 8일 동안은 성전 낭실을, 그 다음에 정말 현관까지 깨끗하게 하고, 뭐 우리 이거 다 몰라도 상관없지만 어쨌든 이렇게 16일 동안은 열심히 교회 청소부터 시작했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하시는 일을 보면요, 굉장히 이 모든 것도, 회개도 하나님 앞에 우리가 영적으로 성결케 하는 것도 이게 하루아침에 되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어느 날 정말 새롭게 마음먹고 오늘부터 해야지, 그렇다고 해서 한 번에 되는 게 아니라고. 여러분, 오늘 이렇게 모든 절차가 있고 과정이 있고, 먼저 레위 사람들을 부르고 그들에게 도전을 주고 마음 가운데 확인하고, 그 다음에 다시 이제 성전을 청소하면서 하나씩 16일이라는 시간 동안에 하나하나 했듯이 신앙생활도 마찬가지다. 그렇게 나가야 된다는 거죠. 처음부터 하나씩 다시 처음으로 돌아가서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를 회복시킬 수 있게 되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정말 힘들고, 예를 들어서 좀 신앙생활을 게을리했다든지 하나님 앞에 잘 못했을 때 회개하고 돌아갈 때 오늘 기도 딱 하면 하나님 오냐 그러고 대답하는 게 아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예. 그래서
전에 이 누굽니까 조영기 목사님이 예전에 이제 그런 기도를 하시니, 그분이 뭐 성소기도, 성전기도 이런 얘기를 하신 적이 있어요. 저는 그게 좋다고 생각해요. 뭐 기도의 방법을 떠나서 우리에게 기도하는 그 순서를 알려준 거죠. 여러분 대부분 잘 모르지만 성막 있잖아, 성막을 그 기구들을 아시면, 처음에 이제 성막을 들어가면 그 성막 뜰에 번제단이 제일 먼저 나오거든. 바베큐 그릴, 쉽게 말하면 하나님 성구가 이렇게 얘기하면 안 되는데 이해를 돕기 위해서 어쨌든 번제단이 나오고, 번제단을 지나고 나면 물두멍이 나온다고. 번제단에서는 모든 것을 다 쪼개고 가르고 내장을 꺼내고 태우고 뭐 이런 거잖아요. 죄에 대한 회개고, 물두멍은 깨끗이 씻는 거지. 그러니까 회개. 그 회개가 얼마나 힘든지 몰라요. 그냥 말하면 하나님 내가 잘못했어요, 다시는 안 할게, 이걸로 끝나는 문제가 아니라는 거예요. 어떻게 보면요. 물론 우리는 그리스도의 보혈의 은혜로 말미암아 모든 죄를 사함받은 줄로 믿습니다. 주님께서 친히 십자가 달려 돌아가셨기 때문에 우리가 그렇게 안 해도 되는 거예요. 우리는 그 은혜로 말미암아 우리가 정말 죄 사함을 얻은 줄로 믿습니다. 그러니까 예수 안에서 우리는 정말 참 자유를 얻었지만, 그러나 기도할 때 그렇게 하라는 거예요. 번제단에 가서 열심히 정말 모든 그 배를 가르고 내장을 꺼내고 하나님 앞에 정말 각을 뜨고 하는 그런 심정으로 그렇게 회개하고 지나가면, 그 다음에 물두멍으로 가면 깨끗이 씻는 거잖아요. 그 다음에 어디를 들어갈 수 있어요? 성소 안에 들어갈 수 있다라는. 그러면 성소에 가면은 떡상이 있고, 그 다음에 금촛대가 있고 향단이 있고 이렇잖아요. 그럼 그걸 하나하나씩, 떡상은 12지파를 하는 그게 다 있고, 오늘 뭐 성막 제가 소개하는 건 아닌데, 그렇게 해서 성막 안에서 그걸 하나하나 생각하면서 그 기도를 하라는 거예요. 계속 그 기도를. 그래서 성막 안에 있는 그 향에서 향이 가득 올라와서 그 연기가 성소와 지성소를 가득 채워야 휘장을 지나갈 수 있어요. 그죠? 옛날에 대제사장이, 그러면은 그것이 향이 가득 찰 때까지, 기도의 분량이 가득 찰 때까지 열심히 기도하다가 그게 차면 그때 이 휘장을 건너서 이제 성막으로, 지성소로 들어간다. 지성소에 들어가면 하나님의 법궤가 있잖아. 그죠? 하나님의 법궤 그 위에 시은자가 있는데, 그것은 바로 하나님의 임재의 상징이란 말이지. 그래야 하나님을 경험할 수 있다. 거기까지 가면 하나님의 응답이 들린다. 뭐 그게 꼭 율법적으로 맞다 틀리다를 떠나서요, 저는 그 기도는 참 지혜로운 기도다. 왜? 성도님들로 하여금 기도를 시킬 수 있으니까. 그 기도의 과정들을 통해서 하나님 앞에, 그러니까 왜 이런 얘기 들었죠, 여러분? 기도의 분량이 차야 된다, 뭐 기도의 양이, 기도가 아직 부족, 뭐 이런 얘기들 과거에 많이 하셨거든. 그냥 막연히 기도하라 그러면 얼마나 해야 되는지, 얼마나 뭐 몇 시간을 해야 되는지, 며칠 해야 되는지 잘 모르니까, 그런 어떤 성막을 통해서 하나씩 스텝 바이 스텝으로 가서 지성소까지 가는 그런 기도의 모든 과정, 그 프로세스, 그거를 가르쳐 주시기 위해서 그랬던 것 같아요. 오늘 여기 보면 하나님은 참 질서의 하나님이시다라는 겁니다. 하나님이 개혁을 해서 새롭게 한다고 해서 한꺼번에 확 해치우는 것이 아니라 하나하나 부르잖아요. 제사장 부르고 레위 사람 부르고, 그리고 정말 왕을 통해서 그 마음을 듣고 말씀을 듣고, 그리고 나서 자기들을 먼저 깨끗하게 하나님 앞에 먼저 회개하고, 그리고 나서 성전 청소부터 시작하는 이런 과정, 하나하나의 스텝이 있다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주의 일은 모든 일을 질서를 따라서 해주셔야 돼요. 아시겠어요? 하나하나 질서를 따라서. 교회는 반드시 질서를 따라서 해야 돼요. 제가 가끔 이런 얘기 잘합니다. 우리 교회 정말 귀한 장로님들도 많고, 정말 은혜로운 권사님들도 많고, 집사님들도 많이 계십니다. 정말 지혜로운 분들도 있고, 똑똑한 분들도 있고, 정말 기도 많이 하는 그런 어르신들도 많이 계십니다. 근데 아무리 많이 있어도, 아무리 나이가 많아도, 아무리 교회 생활을 많이 했어도, 우리 교회 성도님들은 나를 통해서 복을 받지 않으면 안 된다라는 거예요. 나를 통해서 은혜를 받지 않으면 안 된다. 왜? 하나님이 나를 우리 교회 에브리데이 교회 목사로 세웠기 때문에. 하나님은 나를 통하지 않고 다른 사람을 직접 은혜를 주시지 않는다라는. 아멘입니까 여러분? 이건 확실히 믿으셔야 합니다. 별거 아닌 목사지만, 부족한 사람이지만, 그러나 하나님이 이 자리에 세워서 이 자리에 서 있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할 수 있게 됐고, 여러분을 위해서 중보할 수 있고, 여러분을 위해서 축복할 수 있는 권리를 하나님은 나에게 주셨다고 나는 확실히 믿습니다. 가정에서도 마찬가지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아내가 더 충만할 수 있고, 아내가 더 기도를 많이 할 수 있고, 아내가 더 정말 성경 말씀을 더 많이 할 수 있지만, 그러나 그 가정에 남편이 있다면 남편을 통해서 은혜를 받아야 할 줄로 믿습니다. 남편을 통해서 축복받아야 할 줄로 믿습니다. 제가 많이 가정을 위해서 기도할 때 꼭 해주는 기도 가운데 하나가 이런 기도 있죠. 남편을 위해서 제가 이 기도를 합니다. 하나님, 이 남편이 가정의 제사장 되게 해달라고. 가정의 제사장 되게 해달라고. 근데 제사장의 직분이 뭐예요? 제사장이 하는 일은 크게 두 가지예요. 하나는 백성들의 모든 죄를 모아서 하나님께 아뢰는 중보자의 역할이에요.
그러니까 남편은 반드시 가정을 위해서, 자녀를 위해서, 아내를 위해서, 가정 모든 일을 위해서 대표로 기도하는 사람이에요. 아멘입니까 여러분? 그거 해야 되고, 두 번째는요, 하나님의 축복을 전달하는 전달자, 축복자 역할이 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축복을 내가 자녀들에게, 하나님의 축복을 내 아내에게, 가정에게 전해야 될 책임은 남편에게 있다라는 사실이에요. 아멘. 여러분, 분명히 하와가 선악과를 먹었는데 하나님은 아담을 찾아오셨어요. 하와를 찾아가지 않았어요. 하나님이 몰라서 묻는 거 아니잖아요. 아담아, 내가 어디 있느냐? 내가 어디 있느냐? 분명히 하와가 선악과를 먹고 난 이후에 벌어진 일이잖아요. 하나님은 그 가정의 질서를 무시하지 않는다. 그래서 꼭 이런 질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회개하고 하나님 앞에 나갈 때, 교회적으로 나가고 가정적으로 나갈 때 이런 스텝 바이 스텝을 여러분 꼭 기억해 주셔야 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이들이 정말 자기의 삶을 돌아보고 회개하면서 하나님 앞에 얼마나 자기 가슴을 쓸어내리면서 울면서 기도했겠습니까? 정말 닫혀졌던 그 성전 문을 열면서 얼마나 감격했겠습니까?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 예배를 드리지 못했습니다. 수년간 예배를 드리지 못했다가 그 예배당 문이 열리는 그 순간 한번 우리가 상상을 해보자고. 여러분, 제가 언젠가 이 말씀 한번 드렸죠. 제가 들었던 얘기입니다. 저도요. 처음에 그 러시아 문이 열려서 선교의 문이 열려서 김광신 목사님이 들어가서 여러 지역을 다니셨습니다. 그때 다니고 다녔던 이 통역이 있었습니다. 예. 근데 통역이 이제 거기 조선이 고려인이죠. 예. 근데 원래 그분은 영어 선생님이셨는데 거기서 러시아에서 사할린에서. 근데 이분이 어쨌든 통역으로 이렇게 이제 누군가의 소개를 해서 왔어요. 그래서 통역을 참 잘하셨어요. 근데 나중에 사할린을 가서 그 가정을 만났는데 그 할머니를 만난 거예요. 예. 그 통역하시는 분의 할머니. 예, 그분은 고려인 뭐 2세쯤 되는지 어쨌든 잘 모르겠는데 왔어요. 그래서 처음 인사를 했어요. 그랬더니 그 할머니가 이러고 쳐다보더래요. 한국말도 너무 오래돼서 잘 잊어버리셔서 잘 못하는데 떠듬떠듬하면서 누구냐고 그러시더래요. 누구냐고. 그래서 내가 목사라고. 네, 내가 목사라고. 그랬더니 할머니가 누구냐고. 그 누구요? 뭐요? 이렇게 물어보더래요. 그래서 내가 목사라고. 근데 목사님 그러더래요. 그래서 목사라고 그랬더니 목사님 그런데 그게 확인이 되고 난 다음에 이 할머니가 그 자리에서 통곡을 하면서 울기 시작하는 거예요. 할머니가. 예. 자기는 어렸을 때 정말 이 사할린 땅까지 와서 이렇게 어려서 자기 부모 때문에 와서 여기를 살면서 신앙교육을 받으면서 그렇게 살았는데 교회가 없어진 거잖아요. 예배를 드릴 수 없잖아요. 그러면서 언젠가인지 모르게 자기 평생의 가슴에 있는 소원이 뭐냐면 내가 죽기 전에 목사 한번 보고 죽는 게 하나님 앞에 간절한 기도 제목이었던 거예요. 이 할머니가. 네. 그러면서 자녀들에게 자기도 잘 모르는 그 하나님을 열심히 전하고 기도해주고 뭐 이렇게 하다가 목사를 만났다니까 이 할머니는 정말 어쩌면 누가복음에 나오는 그 성소에서 정말 어린 아기 예수를 만난 정말 안나 선지자 같은 사람일지도 몰라요. 그러면서 통곡을 하면서 울고, 그 통역하신 분이 우연히 통역이 된 게 아니라 그 믿음의 뿌리, 하나님 앞에 그런 정말 그 러시아 선교에 얼마나 큰 일을 많이 하셨는지 몰라요. 그래서요. 그 감격 우리는 모르죠. 우리는요. 여러분, 이분들이 레위 지파들이 성소에 들어가서 그 성구 하나하나를 닦으면서 그 무너졌던 그 성소를 다시 세우고 정리하고 다시 세우고 닦아내면서 얼마나 많이 울었을까요? 하나님이 그 그릇이 중요해서 그럴까요? 여러분, 그건 사실은 성소에 있는 기구들을 닦는 그 시간은 그릇 닦는 시간이 아닙니다. 우리의 가슴을 닦는 시간, 우리의 심령을 닦는 시간이지. 그런 과정을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있는 줄로 믿습니다. 그러니까 밀어붙인다고 되는 게 아니야. 밀어붙인다고 하나씩 한 걸음씩 하나님 앞에 나가는 거예요. 여러분, 20절부터 또 보세요. 제가 읽을게요. 20절부터 제가 읽을게요. 히스기야 왕이 일찍 일어나 성읍의 귀인들을 모아 여호와의 전에 올라가서 수송아지 7마리와 숫양 7마리와 어린 양 7마리와 순염소 7마리를 끌어다가 나라와 성소와 유다를 위하여 속죄 제물로 삼고 아론의 자손 제사장들을 명령하여 여호와의 제단에 드리게 하니, 이에 수소를 잡으며 제사장들이 그 피를 받아 그 제단에 뿌리고 또 숫양들을 잡으며 그 피를 제단에 뿌리고 또 어린 양들을 잡으며 그 피를 제단에 뿌리고, 이에 속죄 제물로 드린
드릴 순념소들을 왕과 회중 앞으로 끌어오매 그들이 그 위에 안수하고 제사장들이 잡아 그 피를 속죄제로 삼아 제단에 드려 온 이스라엘을 위하여 속죄하니 이는 왕이 명령하여 온 이스라엘을 위하여 번제와 속죄제를 드리게 하였습니다. 예. 성전 청소를 다 한 이후에 오랫동안 중단되었던 지금 제사가 지금 회복되는 시간이죠. 예배가 회복되는 시간이죠. 그래서 수많은 번제 짐승들을 와서 다 죽이고 그 피를 뿌리고 하는 것들이 지금 나온다라는 겁니다. 예. 그러니까 이것도 그냥 번제를 그냥 확 드린다고 한 번에 드린다고 되는 게 아니라 먼저 우리 가슴을 정말 우리 심령을 깨끗이 씻어내고 성소를 청소하고 그리고 나서 예배를 드리는 거예요. 그리고 나서 짐승을 잡아야 하는 거예요. 그들에게 머리 안수하고, 안수한다는 얘기는 뭐예요? 아까 얘기했죠. 여기서 지금 짐승 안수하는 거는요, 축복 안수가 아니라니까. 우리의 죄를 짐승에게로 옮기는 거죠. 여러분, 우리는 보통 안수 기도를 받는다고 하면 축복 기도의 개념으로 우리는 많이 받잖아, 그죠? 그러나 지금 이런 경우에는 그게 아니죠. 축복 개념이 아니죠. 이건 완전히 어찌 보면 저주죠. 여러분, 내 죄를 글로 옮기는 거니까. 아까 얘기했던 장로님들, 목사님들의 안수는 바로 그런 안수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뭐 그날 축복받은 게 아닙니다. 내가 잘 된 게 아니다라는 겁니다. 어쨌든 제사와 찬양과 경배를 마치고 나서 정말 히스기야가 한 일은 그 다음에 백성들에게 감사의 예물을 바치도록 합니다. 여러분, 백성들에게 이제 얘기합니다. 자기 먼저 다 백성들에서 죄를 짓고 한 이후에 그 다음에 백성들에게 너희들은 이제 감사의 예물을 가지고 와라라고 얘기한다. 여러분, 그러니까 예배의 결론은, 오해하지 마세요. 예배의 결론은 예물이 헌금이에요, 사실은요. 그래서 헌금과 헌금 생활과 여러분의 영적 생활은 같이 가요. 이건 뭐 부인할 수 없어요. 여러분, 내가 믿음이 식어지면 헌금이 줄어. 겉으로는 뭐 다 할 수 있어요. 예, 뭐 직분도 있고 다 있어요. 그러나 헌금 생활 제대로 안 하는 사람은 그 사람은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는 없는 거예요, 사실은요. 예. 여러분, 지금 우리가 헌금 내는 것이 입장료 내는 게 아니잖아. 무슨 극장 들어가듯이 뭐 표 사가지고 들어가는 겁니까? 지금 그거 아니잖아요. 하나님 앞에 내 생명을 드려도 아깝지 않을 정도로 했는데 생명 드릴 수 없어서 대신 드리는 거잖아. 이건 은혜 없으면 못하는 거죠. 여러분, 물질이 아깝지 않은 사람이 어디 있습니까? 물질이 다 귀하죠, 누구나. 그런데 그것을 내놓으려면 이건 믿음이 아니면 안 된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재물은 받은 은혜에 대한 감사의 표현이고 헌신의 표현이어야 한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드리는 헌금은 감사의 표현이고 헌신의 표현인 거예요. 예. 그러니까 목사면 뭐해? 예. 교역자도 믿을 수가 없어. 과거에 그런 일이 있었어요. 예. 근데 요즘에는 헌금을 잘 안 보는데 바빠가지고요. 사실은 봐야 돼. 예. 어쩌다 내가 한번 봤어요. 오래전에요. 예. 교역자를 봤어. 근데 교역자가 헌금을 안 해. 그럼 뭐야, 그럼요, 이건? 지금 돈의 액수를 얘기하는 게 아니잖아요. 지금요, 뭐 네가 얼마를 드렸는데 그게 관심 있는 게 아니야. 얼마가 아니에요. 헌금 생활을 제대로 하고 있느냐? 이건 하나님과 나와의 영적인 관계잖아요. 내가 하나님 앞에 얼마나 헌신하고 있고 얼마나 내가 하나님 앞에 감사를 표하고 있고 내가 정말 주님을 얼마나 의지하고 있는지의 표현이 바로 헌금인데, 여러분. 그러니까 예배는 하나님으로부터 일방적으로 받는 것만이 아니에요. 어찌 보면 예배 시간에서 좀 역설적인지 모르지만 예배의 많은 순서 가운데서 어쩌면 우리에게 있어서 우리 입장에서 가장 중요한 시간은 헌금 시간일 수도 있어요. 왜? 내가 드리는 거니까. 내가 하나님 앞에 드리는 시간이니까. 여러분, 받는 거 좋지요. 하나님의 은혜 받고 다 좋지요. 그러나 내가 드리는 거 중요하지 않아요? 여러분, 귀한 분한테 나갈 때 내가 헌금을, 선물을 가져간다, 예를 들어서, 그잖아요. 귀한 분을 만나는데 선물을 드리는데, 예, 쓰다 남는 거 하나 갖다 드리겠냐고, 먹다 남은 사탕 하나 갖다 드리겠냐고. 아니잖아요. 사탕을 하나 드리더라도 정말 내가 아끼고 귀하고 정말 소중한 것 갖다 드리면 그분이 소중한 거 아닙니까? 이건 정말 이건 더 얘기할 소용없지. 내가 표현이 안 돼서 그러는데 어쨌든 받은 은혜에 대한 표현, 반응은 하나님께 드리는 것으로 나타나야만 한다라는 거예요. 예. 그런데 34절을 보세요.
34절 같이 한번 읽읍시다. 시작. 그런데 제사장이 부족하여 그 모든 번제 짐승들의 가죽을 능히 벗기지 못하는 고로 그의 형제 레위 사람들이 그 일을 마치기까지 돕고 다른 제사장들이 성결하게 하기까지 기다렸으니 이는 레위 사람들의 성결하게 함이 제사장들보다 성심이 있었음이라. 그 앞에부터 쭉 읽어보면 무슨 내용이냐면 히스기야 왕이 이제 예배가 회복되고 다 속죄제 번제제 다 드리고 난 이후에 백성들에게 이제는 너희가 드려라, 너희가 이제는 예물을 가지고 와라 했을 때요, 바친 게 너무 많아서 레위 사람들이 다 잡을 수가 없었다라는 거예요. 차고 넘쳐서요. 그러면 무슨 얘기입니까? 이게 차고 넘쳤다는 얘기는 뭘 보면 알아요? 차고 넘쳤다는 얘기는 은혜가 넘쳤다는 얘기예요. 은혜가 넘쳤다. 히스기야의 권고에 따라서 백성들이 드린 정말 헌물의 수가 너무 많아서 제물을 처리할 제사장 숫자가 부족했다. 난 좀 이래봤으면 좋겠어. 주일날 예배 마치고 계수를 하는데 너무 많아서 사흘을 꼬박 세고도 다 모셨더라. 이거 한번 해봤으면 좋겠어. 왜 웃어요? 재정 본다 죽일 것 같으세요? 여러분, 너무 감사한 것은 그 뒤에 귀절을 조금 읽어보세요. 35절과 36절. 번제와 같이요, 번제와 화목제의 기름과 각 번제에 속한 전제들이 많더라. 이와 같이 여호와의 전에 섬기는 일이 순서대로 갖추어져. 순서대로. 36절. 이 일이 갑자기 되었으나 하나님께서 백성을 위하여 다시 한번, 하나님께서 백성을 위하여 예비하셨으므로. 한 번 더. 하나님께서 백성을 위하여 예비하셨으므로 히스기야가 백성과 더불어 기뻐했다. 히스기야가 백성과 더불어 기뻐했다. 지금 이것은 히스기야 왕이 나타나서 다 이렇게 한 것 같고, 정말 제사장들 레위인들 불러가지고 회개운동을 하고 성전 청소를 하고 그리고 나서 번제를 드리고 백성들에게 전부 헌물을 가져올 때 막 차고 넘치고 막 해서 다 막 할 수 없을 정도로 많았는데, 이게 우연한 일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예비하신 일이다. 여러분, 은혜는 하나님이 주셔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모든 것을. 그러니까 그 다음에 끝에가 뭐예요? 기뻐했다라는 거예요. 바치고 기뻐했다. 내 삶을 희생하고 그렇게 기뻤다. 다 드리고도 너무너무 기뻤다. 이게 신앙이죠, 여러분. 아까워서 안 드리면서 무슨 거기 기쁨이 있어요? 그런 신앙이에요, 여러분. 하나님 앞에 뭘 받을 생각만 하는 거 주시죠, 하나님이요. 이제 것도 먹고 살았어요. 이제 것도 잘 살았어요. 그러나 정말 하나님의 은혜가 차고 넘치면요, 드려도 아깝지 않은 줄로 믿습니다. 드리다 안 되면 뭐 하는 거예요? 삶 드리는 거잖아, 여러분. 삶을 드리는 거 아니야, 그냥요? 참 이해가 안 되잖아요. 여러분, 우리 김은걸 목사님, 이광세 목사님, 우리 가운데 지금 두 분이 선교사로 나가잖아. 나는 이 두 분을 보면서요, 글쎄 하나님 앞에 이 다음에 우리 다 가서 보면 정말 그 답을 알겠지. 그런데 정말 놀라운 일이야, 이거는요. 김은걸 목사님은 인간적으로 선교를 나가리라고 나는 상상을 안 했어요. 정말로 안 했어요. 선교에 관심이 있고 선교를 늘 좋아하는지는 알았어요. 여러분들한테 이 과정을 얘기하면요, 이건 하나님이 하셨다고밖에 얘기할 수가 없어. 우리 교회 잘 있었어요. 내가 뭐 언제 뭐라 그랬어요? 내가 언제 뭐 노티스를 주고 너는 며칠까지 나가라 그러기로 했습니까? 뭐라 그랬습니까? 제가 이렇게 말은 해도요, 마음이 따뜻한 남자예요, 제가. 어느 날 목사님이 작년 8월쯤인가 저한테 사임을 했어요. 교회를 떠나겠대요. 그래서 왜 갑자기 어딜 가려고 그랬더니, 뭐 교회 목사님 밑에서 5년 있었는데 이제 어디 좀 새롭게 좀 해보고 싶다고 해서. 왜 그러냐, 뭐 어디 우물우물 말을 잘해. 우리 김은걸 목사님 특징이 그거잖아요. 말을 안 해, 이게. 뭔 얘기를 하는지 도대체. 근데 동부에 있는 교회에, 동부에서 어떤 교회에서 선교 디렉터를 뽑는다고 했는데 그리로 가겠다는 거예요. 그러니 본인이 뭐 선교 디렉터로 가겠다는데 내가 뭐 가지 말라고 할 이유가 뭐가 있겠어요? 그럼 그렇게 하라고. 그래서 이제 광고 다 했잖아, 우리가 주보에다가. 김은걸 목사님 사임, 당회에다 다 보고하고, 그 다음에 김은걸 목사님 사임하고 다 처리하고 퇴직 처리 다 했어. 그랬더니 나한테 그 퇴직이 되기 전에 이제 저한테 그래요. 그 동부의 교회 인터뷰를 간다고.
인터뷰가 아니라 이제 가서 주일 설교하러 간대요. 주일 설교하고 아파트도 구해야 되고 뭐 그렇대요. 그래서 그럼 다녀오라고, 교회 괜찮으니까 그냥 다녀오라고, 갔다 오라고 그랬어요. 그럼 이제 갔다 왔나 봐. 갔다 왔는데 또 말을 안 해. 그래서 한 며칠 있다가 제가 아유, 그래도 이제는 동부로 가려면 이사 준비도 해야 되고 할 텐데 계속 뭐 교회 나오고 뭐 페이롤 때문에 그럴 필요는 없지 않을까? 페이롤은 드려도 그 날짜 채우느라고 또 그냥 책상에 앉아 있을 것 같아서 불렀어요, 제가. 그래서 이제 불러서 그냥 가도 되지 않겠니? 이제는 교회 안 나와도 괜찮다. 그러니까 네가 이제 이사 준비하고 갈 준비해라. 이 얘기를 하려고 불렀어요. 그랬더니 또 대답을 안 해. 가만히 있어요. 그 왜? 그랬더니 못 가게 됐대. 그러니까 붕 떠버렸잖아요, 졸지에. 우리 교회는 퇴직을 했고 이미 주보에 다 놨고 성도님들이 다 알고 빠이빠이까지 다 하고 우리 밥도 먹었다니까. 우리 교역자들 다 저기 데려가서 김은걸 목사님 우리 페어웰 밥 먹었다니까요. 그래도 5년 동안 같이 있던 사람 어떻게 그냥 보내? 그래서 그랬는데 안 간대. 갈 데가 없어졌대. 가만히 얘기를 들으면 그쪽 가서 목사님을 만나지도 못했다는 거예요. 그 목사님 오라고 그랬는데. 아니 근데 무슨 뭔 경우가 이러냐고. 또 그 목사님도 그런 분이 아니거든요. 근데 왜 이렇게 목사님이 아니 LA에서 거기까지 갔는데 동부까지 갔는데 그럼 만나래도 줘야지 어떻게 만나주지도 않아. 이분은 또 뭐 기도원가 있었대 또 그분은요. 그래서 당장 큰일 났더라고. 내가 보니까 애는 셋인데 이거 어떻게 해. 그래서 좀 있어봐라. 그리고 장로님들한테 당회원들한테 급하게 연락을 드렸어요. 여차여차 이렇게 됐답니다. 이렇게 돼서 지금 김 목사님이 갈 데가 없이 붕 떴습니다. 그래서 제가 청을 했어요. 다시 우리 리하이어 하면 안 되겠냐고. 이제부터 이제 퇴직이 됐으니까 이제 연결은 못하지만 새로 뽑는 걸로 합시다 일단. 그때 또 장로님들이 참 착해. 다 그러자고. 그래서 야 너는 오늘부터 다시 리하이어다 이렇게. 그러니까 그냥 다니면 된다. 그냥 예전에 하던 일 그냥 하면 되고 있어라 그렇게 했어요. 그때 한 2, 3일 있더니 간대. 어디로 모르겠대. 그냥 나간대 자기. 그래서 나는 어떻게 생각하냐면 인간적으로 창피해서 그러나 자존심이 허락을 하나 뭐 여러 가지 생각했는데 야 인마 그러면 안 돼 너 지금. 야 인마라고는 안 했지만 그러면 안 돼 너. 애가 셋인데 지금 올망졸망한 애들 셋 데리고 어딜 나가냐고. 안 된다고. 잡았어요. 근데 사모님하고 둘이 또 왔어. 며칠 있다가 또 왔어. 근데 내 방에 와서 두 사람이 아주 긋고 나가겠대. 긋고 어딜 가냐고. 갈 데는 없는데 일단 하나님이 무슨 뜻이 있지 않겠냐 이거지.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받아보겠다. 이건 인간적으로 말이 안 되잖아요. 내가 뭐라 하냐면 너 나갈 때 나가더라도 우리 교회 있으면서 딴 데 알아보고 나가서 그러고 가라고. 그때까지는 내가 교회에서 너 서포트 해줄 테니까 월급 줄 테니까. 애들 키우려면 그래야 되지 않냐. 나는 완전히 믿음 없는 사람 돼버렸고 이번 기회에 나는 은혜는 전혀 없는 사람이 되고 저만 멋있는 사람이 됐어요. 그러고 나갔는데도 내 마음이 참 안 좋았어요. 젊은 사역자가 그렇게 해서 이제 나갔는데 갈 데가 없잖아. 그래서 나 그때부터 우리 교단에 어디 우리 김 목사님 갈 자리가 없나 사방 알아봤어요. 정말로요. 어느 교회 어디 혹시 거기 뭐 목사님 필요 없어? 우리 정말 좋은 목사님인데 내가 소개해줄게 막 이래가지고 수도 없이 했어요. 뭐 수도 없진 않죠. 죄송합니다. 너무 불렸네 이거는. 한 5사람쯤 했어. 죄송합니다. 했는데 참 희한하죠. 한 군데도 열리지가 않는 거예요. 그럼 어떻게 해? 그냥 기도해 주는 수밖에 없었어요. 그러고 있는데 얼마 뒤에 저한테 전화가 좀 만나자고. 그래서 나는 이제라도 다시 들어가면 안 돼요 이러려는 줄 알았어. 그랬더니 느닷없이 이집트 선교사로 간다는 거야. 아마 그동안에 얼마나 부부가 간절히 기도를 했겠습니까? 저는 그것도 모르고 인간적으로 모든 것을 다 생각을 했는데 여러분이 들으신 대로 지금 이게 그대로예요. 팩트예요. 그냥 이대로. 근데 김 목사님 하나님이 그렇게 해서 이집트로 부르시잖아요. 이번 주일날 파송 예배 드려요. 나 파송 예배 어떻게 드리는지 잘 몰라요. 그냥 예배 드릴 거예요. 주일 오후에 드릴 거예요. 내가 아주 까놓고 얘기할게요. 내가 파송 예배를 드리는 이유는요. 뭐 교회에서 파송 예배 한번 뭐 형식으로 드리자 이것 때문에 드리는 거 아니에요. 솔직히 내 말씀드릴게요. 물론 교회에서 우리 김 목사님 파송해서 후원합니다. 이미 선교사 대우를 해서 지금 후원해주고 있습니다. 작년 연말부터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파송 예배를 드리는 이유는 그래도 김 목사님을 사랑하고 김 목사님에 관심 있는 사람들이 그 자리에 오실 거 아닙니까? 그래서 후원자가 되어줬으면 하는 마음에서 드리는 겁니다. 속 다 보였네 난 이제. 참 희한하죠. 하나님이 하시는 일 우리 몰라요. 보세요. 여러분 히스기야가 한 것 같지만 히스기야라는 한 사람이 나타나서 정말 성전 청소분도 한 것 같지만
그러나 그 이면에 누가 얘기했다고? 하나님이 예비하셨다고. 그러나 쓰임받은 히스기야가 폼나잖아. 우리가 알잖아요. 이스라엘에 그렇게 많은 왕이 있어도 히스기야는 모르는 사람이 없잖아요. 다른 사람은 잘 몰라. 그 아버지도 억지로 아하스 하니까 오늘 밤만 지나면 아하스는 몰라. 다 여러분 다 몰라. 그 다음부터 생각 안 날 거야. 근데 누구만 알아? 히스기야는 알아. 근데 히스기야가 한 일은 뭐예요? 쓰임 받은 거예요. 하나님 앞에 쓰임 받은 게 결국은요. 그러니까 우리가 정말 성령님 앞에 순종하고 성령님의 감동을 따라 산다는 것은 얼마나 소중한 일인지 몰라요. 지금은 그 가치를 몰라요. 이걸 우리가 세상적으로 생각을 해보자고. 히스기야가 정말 이제 25살에 다 망해가는 나라의 왕이 돼서 정말 이거는요, 정말 이 나라 왕 하고 싶겠냐고요. 도망가고 싶지. 누가 그 자리에 있고 싶겠습니까? 그런데 더더욱이나 지금 할 일이 얼마나 많은데, 세상적으로 국가적으로 뭐 정치적으로 할 일이 얼마나 많은데 그거 다 뒤로 하고 제일 먼저 회개운동부터 하고 성전 청소부터 하고 하나님의 전을 여는 일, 예배 회복하는 일부터 시작한다는 게 결코 쉬운 일이 아닙니다. 결코 쉬운 일이 아니에요. 그런데 그 감동 받았을 거예요. 한 거예요. 두려웠겠죠. 떨렸겠죠. 그렇게 살기 쉽지 않아요.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네? 그런데 하나님이 그 일을 하셔서 결국은요, 하나님이 그 일을 통해서 히스기야만 기뻐? 아니요, 온 백성이 기뻐. 은혜가 회복되면 기쁨이 넘치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이렇게 모든 일이 다 되어지는 일은 하나님이 예비하셨기 때문입니다. 순적히 되어지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진정한 예배와 헌신은 축제로 변합니다. 진정한 하나님 앞에 내가 섬김과 헌신은 결국은 기쁨으로 변하고 행복으로 변할 수밖에 없다라는 겁니다. 전에 없었던 만큼 그렇게 많은 헌물을 드렸는데 아까워하는 사람이 없다라는, 아무도. 그것 때문에 속상해하는 사람 아무도 없다. 왜? 성령의 감동으로 드리니까. 은혜만 있으면. 사실 내가 아까 뭐 주일 계수를 사흘 밤낮 했으면 좋겠다는데 사실 계수가 밤낮이 아니겠지. 내가 은혜를 못 끼쳐서 그러는 거지 여러분한테. 그잖아요. 은혜만 끼치면. 광야에서 주님 따라다니던 사람들은 사흘을 안 먹고도 쫓아다녔잖아. 밥을 굶으면서도 광야에서 그 말씀 듣겠다고 모여들었잖아. 그죠? 성경에서 보면요. 네. 그게 안 되는 건 내가 그만한 은혜가 없는 거지. 여러분. 나는 그렇게밖에 생각이 안 들어요. 정말 하나님께서 우리 교회 위에 지금까지 은혜를 주셔서 여기까지 온 줄로 믿습니다. 지금까지 지내온 거죠. 정말 하나님이 하셨고 막대기 같은 저를 하나님이 그저 붙들어 주셔서 여러분 그렇게 사는 거예요. 자, 내용은 어렵지 않죠? 쭉 긴 본문 받고 좀 길게 설교했습니다. 죄송합니다. 자, 우리 인생의 모든 문제 핵심은 교회에 있어요. 이걸 기억해 주셔야 해요. 성전에 있어요. 이스라엘의 회복은 성전에 있었어요. 그렇다면 우리의 회복은 어디에 있습니까? 우리 인생의 정말 참된 핵심은 어디 있습니까? 예배에 있다라는 겁니다. 교회에 있다라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교회를 소중히 여기셔야 합니다. 예배를 정말 소중히 여길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우상 숭배가 되고 성전 문을 닫을 때, 개인적으로 은혜의 문을 닫아버릴 때, 개인적으로 내가 하나님 앞에 바른 신앙생활 하지 못하고 예배생활 하지 못할 때 모든 축복의 문이 다 닫혀버리고 맙니다. 저는 이제까지 목회하면서 수많은 사람들을 보았습니다. 예배를 잃어버릴 때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요, 그 열매가 얼마나 쓴지 모릅니다. 얼마나 비참한 결과를 가져오게 되는지 모릅니다. 나는 그것도 하나님의 은혜라고 생각합니다. 그렇게 해서라도 돌아오면 좋겠어요. 그렇게 해서라도 깨닫고 하나님 앞에 다시 회개하고 돌아올수면 좋겠어요. 여러분 하나님과 나 사이의 은혜의 통로를 막아버리면 그때부터 말할 수 없는 곤란과 어려움이 찾아오게 됩니다. 꼭 기억해 주셔야 합니다. 다른 건 몰라도 하나님과 나 사이는 열려야 합니다. 하늘문이 열리는 축복이 있게 되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마음속에 있는 성전은 어떻습니까? 여러분의 가정의 성전은 어떻습니까? 여러분 생각해 보셔야 합니다. 그래서 그 성전문이 활짝 열릴 수 있도록 늘 하나님 앞에 정말 힘써 기도하는 저와 여러분 되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아멘. 이 시간 우리 같이 찬양 한두 곡 드리면서 같이 기도하는데 우리 어디 갔어? 우리 금년부터 바꿨어. 우리 기도 일꾼을 이준성 목사 어디 갔어? 저 뒤에 있네. 그 뒤에서 하려고? 뭐 뒤에서 하든 앞에서 하든 상관없어. 날 도와줘야 돼. 어쨌든요. 우리 하늘의 문 여서서 우리 같이 한번 찬양하시면서 우리 기도 준비합시다. 이곳에 오셔서
이곳에 앉으소서. 이곳에서 드리는 예배를 받으소서. 주님의 이름이 주님의 이름만이 오직 주의 이름만 이곳에 있습니다. 다시 한번 이곳에 오셔서 이곳에 앉으소서. 이곳에서 드리는 예배를 받으소서. 주님의 주님의 이름만이 오직 주의 이름만 임하소서. 하늘의 문을 여소서. 하늘의 문을 여소서. 이곳을 주목하소서. 주를 향한 노래가 꺼지지 않으니 하늘을 열고 보소서. 이곳에 임재하소서. 주님을 기다립니다. 기도의 향기가 하늘에 닿으니 주여 임재하여 주소서. 두 손을 높이 들시고 이곳에 오셔서 이곳에 앉으소서. 이곳에서 드리는 예배를 받으소서. 주님의 이름의 이름만이 오직 주의 이름만 이곳에 있음. 다시 한번 이곳에 오셔서 아멘. 이곳에 있으소서. 이곳에서 드리는 예배를 받으소서. 주님의 이름만이 오직 주의 이름만 이곳에 있음. 주님의 이름만이 오직 주의 이름만 이곳에 있습니다. 아멘. 이 시간 먼저 우리 기도할 것은요, 회개와 성결입니다. 하나님 앞에 내 자신을 돌아보고요, 새해를 시작하면서 하나님 하늘문을 열어 주시옵소서. 각 개인마다 머리가 정말 가정의 문이 열리게 도와주시기 원하고, 하나님께서 정말 하늘문을 활짝 열어서 이 교회를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주여 삼창하고 우리 간절히 기도합니다. 시작. 주여 아버지 나의 사랑하는 우리 아버지 하나님, 귀한 성도님들과 더불어서 이 시간 정말 하나님 앞에 이 시간 주여 문을 열어달라고 이 시간 간절히 간구하는데 주님 도와주시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나의 사랑하는 내 아버지 하나님, 우리 아버지 하나님이요, 주님께서 우리 귀한 성도님들을 위해 기름 부어주시기 원하고 축복해 주시기 원하고,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정말 주님께로 돌아가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내 심령을 주여 찢게 도와주시기를 원합니다. 주여 우리의 마음을 찢게 도와주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사랑하는 내 아버지, 이곳에서도 주여 우리가 먼저 정말 내 개인의 아버지를 주여 정말 신하게 성결히 있게 도와주시기 원하고, 주님 앞에 주여 정말 우리가 아버지 그렇게 심령을 씻어나게 도와주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주의 보혈로 다시 한번 씻어 주시옵소서. 예배 회복이, 아버지의 기도의 회복이, 말씀 회복이 있게 도와주시옵소서. 주여 아버지 하나님, 이렇게 한 성도님들 오늘도 주여 주님 앞에 결단하고 주님 앞에 나와서 간절히 간구하오니, 주여 내가 먼저 하나님 앞에 엎드리게 도와주기를 원합니다. 내가 먼저 하나님 앞에 나오게 도와주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오 나의 사랑하는 내 아버지 하나님, 주님의 은혜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아버지 하나님, 귀한 성도님들과 더불어서 이 시간 다시 한번 간절히 간구하기, 주여 우리의 심령 섞어서 쏟아주기를 원합니다. 씻어주기를 원합니다. 주여 아버지는 내 대신 피 흘려 돌아가신 주님의 은혜를 받게 도와주시고, 주여 나 때문에 십자가에 달려서 주님의 은혜를 입자하게 도와주기 원하고, 주여 내 삶을 아버지 주여 성결하여 도와주시고, 금년을 시작하면서 우리가 정말 그렇게 성결하게 살기를 소원했고, 그렇게 주님 앞에 나가기를 소원했지만, 주여 아버지의 불과 며칠을 살아가면서 벌써 실패하고 있었습니다. 주여 내가 그런 걸 살지 못하고 아직도 내 안에 죄악을 살아가고 죄악을 즐기고
주시고 주여 아버지의 죄 붙들고 있는 그런 악한 마음들인데 주여 나를 변화시켜 주시옵소서. 주여 나를 변화시켜 주시옵소서. 주여 나를 아버지 깨끗이 변화시켜 주시옵소서. 주님만을 위해서 살아갈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오 할렐루야 바카라바라바리 몬타라바코라바라바리 아버지 우리를 주시고 주여 내가 내 가슴을 치료해드립니다. 아버지 우리의 가슴을 열어주시고 우리의 삶이 온전히 주님 앞에 주여 다시 한번 새롭게 설 수 있도록 도와주기를 원합니다. 주님이 하시면 됩니다. 주님이 하시면 됩니다. 주여 우리에게 아버지 영적인 아버지 주여 여러분을 주기를 원하고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가 아버지 막힌 것이 없게 도와주기 원하고 주여 아버지 주님과 아버지 우리 사이에 주여 아버지 주여 거룩한 문이 열리게 도와주시옵소서. 우리 개인의 머리 아버지 성령의 문이 열리게 도와주기 원하고 하늘 문이 열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여 가정마다 하늘 문이 열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교회가 하늘 문이 열리는 교회가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이여 주여 정말 우리의 삶 가운데 가정 가운데 모든 일 가운데 하나님의 은혜로 차고 넘치게 하여 주여 주님 앞에 더욱 헌신하고 사랑할 수 있도록 주여 도와주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오 할렐루야 아버지 나의 사랑하는 우리 아버지 하나님 주여 우리 간성된 더불어서 시간 간절히 간구합니다. 오 할렐루야 주여 라바 삼대로 아버지 나의 사랑해 주님 주여 나 먼저 회개하게 도와주기 원하고 나 먼저 하나님 앞에 그렇게 나가주도록 도와주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사랑하는 아버지의 능력에 우리 아버지 하나님 주여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아버지 나의 사랑하는 내 아버지 하나님 주여 정말 주님 우리 견성된 더불어서 이 시간 아버지 다시 한번 정말 우리의 가슴을 찢으며 주님께로 나아가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우리 아버지 각각 개개인의 주여 정말 내 삶의 아버지 쓰러지게 도와주옵시고 주여 나와 하늘에서 막혀진 것들이 열려지게 도와주옵소서. 씻겨지게 도와주시옵소서. 우리의 심령이 아버지 하나님 주여 약해지지 않게 도와주기 원하고 주님 앞에 주여 새로운 결단과 다짐과 각오로 나갈 수 있도록 주여 도와주시옵소서. 오 할렐루야 주여 회개합니다. 주여 나를 찢어주시옵소서. 주여 나를 찢어주시옵소서. 주여 나를 나를 온전히 쳐서 복종시켜 도와주기 원하고 하나님 앞에 주여 정말 그렇게 각오하고 결단하게 도와주시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사랑하는 내 아버지 하나님 내 마음 가운데 아버지 하나님 주여 주여 아버지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주여 결단하고 하고 있도록 주여 내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할렐루야 바코라바라바리 아버지 나의 사랑하는 아버지 하나님 하늘 문을 열어주시옵소서. 주여 우리 사는 성도님과 더불어서 주여 정말 이처럼 아버지를 영적인 아버지의 회복과 영적인 충만함을 아버지를 경험하게 도와주기를 원하고 주님만을 우리가 의지하시도록 주여 도와주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주여 우리가 사랑하는 성도님과 더불어서 주여 정말 주님 앞에 그렇게 배달려 가져가시도록 도와주기 원하고 주님 주여 정말 귀한 성도님과 더불어서 시간 간절히 주여 나의 사랑하는 내 아버지 주님 앞에 여러분 카라바 칸다라바 코라바리 오 라라바라바 카라바리 아버지 은혜로우신 나의 아버지 하나님 주여 정말 긍휼의 아버지 하나님 주님 사랑하는 성도님과 사랑하는 내 아버지 내 가슴이 아버지 하나님 지키려 도와주고 하나님 앞에 그렇게 무릎으로 나가지도록 도와주시고 아버지 날마다 주여 말씀으로 회복되게 도와주시기 원합니다. 기도에 게으르지 않는 사람에게 도와주시길 간절히 소원합니다. 아버지 우리를 내리시고 불쌍히 여주시옵소서. 사랑하는 내 아버지 할렐루야 바코라바라바 모라바라바 키야라바 코라바 칸다라바 구야라바 코라바 아버지 새해들어 정말 우리가 이렇게 부르짖어 기도합니다. 주여 아버지 하나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주여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주여 나를 긍휼하시고 나를 불쌍히 여기시고 도와주시옵소서. 주여 참배했던 주님 앞에 그렇게 우리 믿음을 나는 간절히 사는 아버지 우리 간절히 주시옵소서. 영적으로 회복되게 도와주기 원하고 주님 앞에 주여 온전히 회복되고 주님 앞에 나한테 간단하게 도와주기 원하고 주님 주여 정말 다시 한번 결단하고 다시 한번 아버지의 사잡고 주님 앞에 나아가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사랑하는 내 아버지의 성령의 감동을 아버지 무시하지 않는 우리가 되게 도와주시고 주여 성령의 감동을 무시하지 않게 도와주시고 주여 주님 앞에 순종하는 종들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오 할렐루야 오 라바라바 카라바리 오 칼산다라바 오 할렐루야 아버지 오 라바카라바 산다라바 카라바리
이곳에 오셔서 이곳에 앉으소서. 이곳에서 드리는 예배를 받으소서. 주님의 이름이 주님의 이름만이 오직 주의 이름만 이곳에 있습니다. 하늘의 문을 여소서. 이곳을 주목하소서. 주를 향한 노래가 꺼지지 않으니 하늘을 열고 보소서. 이곳에 임재하소서. 주님을 기다립니다. 기도의 향기가 하늘에 닿으니 주여 임재하여 주소서. 이곳에 오셔서 이곳에 앉으소서. 이곳에서 드리는 예배를 받으소서. 주님의 이름이 주님의 이름만이 오직 주의 이름만 이곳에 있습니다. 이곳에 오셔서 이곳에 앉으소서. 이곳에서 드리는 예배를 받으소서. 주님의 이름이 주님의 이름만이 오직 주의 이름만 이곳에 있습니다. 아멘 아멘. 한 번 더 우리 기도할 제목은요, 아까 우리 말씀 가운데 영적 게으름 얘기하고 있었습니다. 영적 게으름과 예배 회복을 위해서 기도합니다. 우리 금년을 시작한 지 얼마 되지 않았는데 어느샌가 모르게 내 삶이 다시 과거의 모습으로 돌아가려고 하고 있고 어쩌면 그리로 내려갔는지도 모르겠습니다. 주여, 나를 다시 한번 불쌍히 여겨주셔서 깨워주시옵소서. 영적으로 게으르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배가 회복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여, 한번 간절히 외치고 같이 기도합니다. 시작. 주여! 할렐루야. 사랑하는 아버지, 우리 얘기한 성도입니다. 아버지, 정리하고 영적으로 아버지 맺혀 회복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사랑하는 아버지, 주여, 정말 언젠가 모르게 이처럼 내 몸은 이처럼 자꾸 아버지 하나님, 주 하나님이 아닌 아버지 세상으로 향하려고 하고 자꾸만 아버지 나는 아버지 맺혀 정말 사랑하는 아버지, 우리를 맺혀 할렐루야. 바카라바리 오 라바라 바카라바리 주여! 아버지 주님 도와주고 날개가 주시는 전심으로 우리가 되는 아버지 하나님, 주님께 우리 삶을 다시 한번 전하고 주여 결단하게 하여 주시고 다시 한번 내 삶을 아버지 사랑해 주시는 간절히 간절히 주님 앞에 우리가 기도하는 자가 되게 도와주시고 간절히 간절히 주여 아버지 하나님 주님을 더 사랑하게 도와주시고 주님을 더 의지하게 도와주시고 주님만을 따라가고 은혜를 베풀어 주시길 간절히 간절히 소원합니다. 오 하나로라 바카라바르베리 아버지
마카라바 성다라바 아버지 우리가 아버지 나를 주여 주님 앞에 주여 정말 예배가 회복되게 하여 주셨소. 예배 때마다 하나님의 임재를 보게 하여 주시기 원하고 주여 예배 때마다 주의 음성을 듣게 하여 주시기 원하고 예배 때마다 하나님 앞에 헌신과 결단이 도와주시기 원하고 예배 때마다 눈물과 감격과 감사할 때 도와주시기 원하고 주여 예배 때마다 주여 살아계신 하나님을 만날 수 주여 보게 하여 주시오. 주여 역사여 그래요 아버지의 성도들 영적으로 복되고 오 할렐루야 마카라바레 오 라바라바카라바레 아버지 우리 연약한 아버지 피곤함을 아버지 오 마카라바라바레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오. 아버지 하나님의 주여 지켜줄 거룩한 제물로 드리라고 말씀하신 아버지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제물로 드리라고 말씀하신 아버지 주여 아버지 하나님 너희가 아버지 하나님 오 마카라바레 이것이 너희가 드리는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신 제물로 드리라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는 제물로 드리라 이것이 너희가 마땅히 드릴 영적 예배라고 말씀하신다. 아버지 하나님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하나님의 아버지를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모든 것을 분별하도록 하라고 말씀하신다. 아버지 사랑하는 주여 아무로나 주여 예수 그리스도 오 나의 사랑하는 아버지 아버지 도와주세요. 아버지 우리를 긍휼히 여기시고 불쌍히 주여 주님 앞에 우리가 정말 기도하는 사람 주여 우리의 예배가 살게 하여 주시오. 하나님 주여 정말 우리가 하나님 앞에 드리는 그 예배가 살아있게 하여 주시오. 주여 날마다 드리는 예배 가운데 주여 살아계신 하나님 앞에 우리 드리는 새로운 헌신과 감사와 감격이 있는 예배가 되게 도와주시오. 오 하나로라 마카라바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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버지 그렇게 나아가시고 아버지 우리의 기뻐 받아주시고 아버지 주님 앞에 나아가 아버지 너희 몸 아버지가 내 받아주고 내가 잘라 도와주시고 주여 도와주옵소서.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 일처럼 기도하고 하나님 앞에 헌신하는 자를 도와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영적 우리의 삶을 재헌신하고 재결단하고 하나님 앞에 예물 드리는 자들에게 도와주시옵소서. 사랑하는 아버지 주님을 찬양합니다. 주님. 아버지 아버지 기쁨으로 나아갈 수 있도록 주시옵소서. 아버지 소망으로 나아갈 수 있도록 주시옵소서. 우리에게 제자되고 있으시오. 나가야 나와내리고 있으시오. 아버지 말해주고 있으시오. 새벽을 아버지 주의 자를 찾기 하옵소서. 우리에게 나는 것이 세계에 도와주시오. 내가 나와내려 마시는 것이 세계에 도와주시오. 가와라라 와라라 마시 세계에 나와주시오. 하나라라 기시시는 나와내리고 있으시오. 왜게 세상가다 나와내리고 있으시오. 우리가 잘 아는 로마서 12장 말씀에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산제물로 드리라고 말씀합니다. 이것이 너희가 드릴 마땅히 드릴 영적 예배라고요. 너희 몸을 드리라고 합니다. 마음이 아닙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원하십니다.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도록 하라. 여러분은 무엇을 드리고 있습니까? 하나님 앞에 온전한 헌신과 하나님 앞에 드리는 헌물, 온전한 예배의 회복이 영적 기쁨을 가져옵니다. 그것을 오늘 성경을 통해서 우리는 보여주셨습니다. 그리할 때 내가 기도하는 것보다 하나님은 더 응답하실 것이고요, 내가 바라고 원하고 구하는 것보다 하나님은 더 주시리라고 말씀하시고 있습니다. 나의 기도하는 것보다 우리 찬양 하나 드리고 한 번만 더 기도합시다. 나의 기도하는 것보다
나의 기도하는 것보다 더욱 응답하실 하나님, 나의 생각하는 것보다 더욱 이루시는 하나님, 우리 가운데 역사하신 능력대로 우리들의 간구함을 넘치고 능히하신 주님께 모든 영광과 존귀 찬양과 경배를 돌릴지어다. 모든 영광과 존귀 찬양과 경배를 돌릴지어다. 한 번만 더 다시. 나의 기도하는 것보다 더욱 응답하실 하나님, 믿습니다 주님. 나의 생각하는 것보다 더욱 이루시는 하나님, 우리 가운데 역사하신 능력대로 우리들의 간구함을 넘치도록 능히야. 자리에서 다 일어나셔서 두 손을 높이 드시고 모든 영광과 찬양과 경배를 돌릴지어다. 모든 영광과 존귀 찬양과 존귀를 돌릴지. 다시 한 번만. 모든 영광과 모든 영광과 존귀 아버지 주여 정말 받아주시옵소서. 주여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의 이 간구를 들어주시옵소서. 모든 영광과 존귀 찬양 경배를 돌릴지어다. 아멘. 두 손에 주먹을 꼭 쥐시고 마지막으로 한 번만 기도하고 오늘 마치려고 하는데 전심을 다해서 기도할 것입니다. 주여 삼창하고 간절히 기도할 때 이번에는 여러분들의 심령 가운데 가장 간절한 기도 제목 한 가지를 놓고 기도합니다. 주여 내가 이 일을 통해서 주님께 영광 돌리기를 원합니다. 주여 내가 주님 이 일을 통해서 하나님 앞에 온전히 헌신하기를 원합니다 하는 마음으로 주여 삼창하고 마지막으로 한번 기도합니다. 시작. 주여 주여 아버지 주여 우리 아버지 주여 우리가 정말 주님으로 아버지 내가 주여 주님으로 살기를 원합니다. 주여 주님으로 살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주여 내가 주님을 믿습니다. 주님만의 기쁜 시간이 우리 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주여 맡겨진 교회를 주여 잘 감당하고 우리 성도들 주여 끝까지 아버지의 목사를 감당하게 도와주시고 주여 끝까지 사랑을 감당할 수 있도록 내가 부르시기 아버지의 중간에 넘어지거나 주여 결정하지 않도록 도와주기 바랍니다. 주여 살아가거나 머리 받지 않게 도와주기 바랍니다. 아버지 나의 간절한 소원이 있다니 주여 우리 교회를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주여 주여 아버지 아버지 하나만 걸어봐라 주님
아버지 주여 믿음으로 주여 예배로 살고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살고 도와주시옵소서. 주님 우리가 주여 이 밤에 주님 앞에 나서 간절히 주여 들어주시옵소서. 아버지 주여 우리 정교사 살려주시오. 정교사 살려주시오. 아버지를 약속서부터 기억하여 살려주시오. 김정관장이 이하여 주시오. 윤정장 붙들어 주시오. 오 할렐루야. 아버지 아버지가 이 사람을 아버지의 끝까지 하나님의 손에 발견되게 도와주시오. 하나님 사용하여 주시오. 주여 붙들어 사용하여 주시오. 주님 앞에 그렇게 매달려 간구하게 도와주시고 주여 아버지 하나님 우리의 간절한 소원 아버지 하나님 주여 정말 이 땅에 아버지 복음이 하나님의 성령에 부르짖으며 아버지 다시 한번 오게 도와주시오. 주여 성령의 아버지 놀라운 바다와 같은 역사가 일어나게 도와주시옵소서. 이곳에서부터 부흥의 역사 기도 역사가 일어나게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을 열리는 축복이 있어 도와주기를 원하고 사랑하는 아버지 사랑하는 내 아버지 하나님 오라바라바 코라바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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라
아버지 우리의 간절을 들어주시고 주님을 찬양합니다. 내 기도를 들어주시고 주님을 찬송합니다. 주님을 정죄하고 주님을 의지하고 주님 말을 아버지에게 주여 사랑하는 우리 아버지 하나님 주여 사랑하는 간구를 들으시오. 주님 앞에 이 시간 간구를 기도하고 하나님 앞에 다시 한번 아버지 주님께서 한 걸음 한 걸음 인도하여 주시기를 아버지 왜가 나도 알라 이것을 새끼 주시 기쁨으로 순종할 수 있도록 전도하시고 왜게 내도 말하니 이것을 새끼 주시 내가 나도 이것을 새끼 주시 왜게 쓰사나다 말하니 이것을 새끼 내가 쓰사나다 말하니 이것을 새끼 주시 왜게 쓰사나다 말하니 이것을 새끼 내니 이것을 새끼 주시 왜게 쓰사나다 말하니 이것을 왜게 나나라 이것을 살아나다 말하니 왜 나나 왜게 쓰사나다 말하니 주님 말하니 이것을 새끼 왜 쓰사나 말하니 이것을 새끼 왜게 나나 말하니 이것을 새끼 왜게 쓰사나다 말하니 아버지 아버지 이것을 기도하는 사랑하는 우리 아버지 하나님, 오늘 히스기야 왕의 회개와 성결 그리고 예배 회복, 영적인 회복, 기쁨, 헌신 등 함께 그 말씀을 봅니다. 사랑하는 내 아버지 하나님, 첫 숟갈에 배부를 수는 없겠지만 한 걸음 한 걸음 주를 향해 나가는 그 걸음을 하나님 붙들어 주셨고 이 모든 것을 하나님이 예비하셨다고 하셨는데 우리가 이처럼 수요일마다 모여서 하나님께 부르짖는 것 하나님이 예비하셨고 하나님이 함께 하셨고 하나님이 우리 성도님들을 통해서
하실 일이 있어서 이처럼 목이 터져라 부르짖게 하신 줄로 믿습니다. 사랑하는 아버지, 귀한 성도님들을 기억하여 주시기 원하고, 정말 아버지 하나님 일당백으로 일당천으로 그리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이 땅에 하나님 나라가 임하는 일에 우리가 쓰임받게 하여 주시기 원하고, 아버지의 하늘 문이 활짝활짝 열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를 통하여 큰 일을 이루실 주님을 바라봅니다. 귀한 성도님들 기억하여 주셔서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는 이 모든 성도님들 위해 이 모든 것을 더하는 복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항상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 은혜의 장중에 붙들어 주실 뿐 아니라 주의 임재를 떠나지 아니하고 하나님을 최우선으로 항상 하나님을 높이는 그런 삶 되게 하여 주셔서 주 오시는 그날까지 믿음의 승리자, 아버지의 주여 믿음의 선포자, 아버지며 복음의 전파자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그 무한하신 그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오늘도 기름 부어 축복해 주시는, 충만케 주시는 놀라운 은혜가 다시 한번 주의 나라를 간절히 사모하고 하늘불이 열리는 경험을 하는 모든 사랑하는 성도님들 위해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계실지어다. 아멘.